자, 이제 지난주 다 재밌게 보셨죠? 네. 살짝 약간의 정치 드라마 같은, 그리고 대장금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스토리들을 지난주에 아마 다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42장과 43장 같이 맞죠? 42장, 43장. 네. 42장과 4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이제 중간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면서 이제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이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졌는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만났더니 하필이면 이제 요셉을 만났고, 그런데 형님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우를 내려와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는 꼭 반드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말이 지금 상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는데, 자,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터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3장에서 보니까 이제 유다의 역할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43장에서 볼 때 이제 유다가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설득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면서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게 참 이제 인상적이에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하는 거죠.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원망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우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14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렇게 딱 결단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런들 저런들 굶어 죽으니까 뭐 어쩌겠냐 하는 그런 당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유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아들 둘 잃어본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죽는 걸 봐야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데리고 와 있는 애들은 며느리였던 아내, 그러나 그 이후로는 동침하지 않았던, 그리고 손자라고 말하기 애매한 아들, 그 둘 데리고 와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자초지정들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아들 둘 잃어본 애비가 가서 자기 아버지 앞에 앉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린 건 모르겠어요. 유다가
여기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을 판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돌봐줬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본다면 저는 유다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 잃고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그때서야 알지 않았겠어요? 동생 하나 판 게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는다는 게, 자식을 잃는다는 게 그게 어떤 고통인지를 누구보다도 알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것도 벌을 받아서 둘이나 죽었어요. 죄지어서 죽은 아들이지만,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죄지어서 죽은 아들이지만 아들 둘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가장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유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을 데려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아들을 둘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아들 둘을 잃는 상황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벤 형님도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유다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유다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식 둘 잃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가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 압니다 할 때 네가 뭘 알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압니다 할 때 아들 둘 잃어본 자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또 하나 잡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 굶어 죽느냐, 또 아들 둘 죽느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려야 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그 말을 귀 기울이게 했던 게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유다였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서 들어서 사용을 하셨을까? 그냥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유다가 아들 둘 잃고 나서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왔었을 때 누구를 제일 잘 돌봐줬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를 제일 잘 돌봐줬을까요? 아마 벤자민을 제일 잘 돌봐줬을 거예요. 왜요? 벤자민의 형님을 자기가 팔았으니까. 요셉을 팔아치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자식 둘 죽는 거 보고 나서 돌아왔었을 때 벤자민을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엄마도 돌아가셨어. 이제 아버지 같은, 삼촌 같은 형님들만 잔뜩 있고, 그나마 피부치 형님은 자기가 팔아치웠고, 아들 둘 죽는 거 보고 나서 와서 쳐다보니 연로하신 아버지 밑에 막내 아들 벤야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제일 길티 필링을 느끼고 그 미안한 마음으로 형님 노릇 해줬을까? 떠오르는 게 누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저는 유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가서 창세기 44장에 그가 울부짖는 거죠. 내가 벤야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지었던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져놓고 집 나가 버렸고, 죄인이 되어졌고, 그 결과 아들 둘이 죄 가운데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슴에 안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생 거의 끝장내고 살아도 될 판인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다로 하여금 메시아의 집안이 나오게 할 유다 지파의 시작이 되게 하는 모습을 오늘 4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죄가 되고, 그 죄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다시 죄를 짓는 그 연속선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자, 동생을 팔아치운 파렴치범에 며느리가 아내가 되는 가장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옐로우 저널리즘에 걸리기 딱 좋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고는 하더라도 그냥 결과론적으로 지켜볼 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형님들의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38장을 떠올리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부끄럽고 충격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 인생에 남들이 알면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 뭐가 있었든지 간에, 그리고 남들이 알면 내가 동생을 팔아치운 인간이라는 것을,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뭘 삼으시는 겁니까? 유다 지파의 시작을 삼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 삶을 결정짓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일 설교 때도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인간과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컴플리트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컴플리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좌절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야기들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컴플리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갑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을, 야곱을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는 고백까지도 고백하고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심플하게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면서 오늘 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마 하고 오셨겠지만, 저도 지난 시간까지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짧은 시간에 해 이랬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2장이지만 짧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오늘 유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인 요셉과 또 다른 주인공인 유다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벤자민이 나중에, 지난번에도 이건 드린 이야기지만, 벤자민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한번 들으셨죠, 그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중에 혼 뒤에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또 사사 시대도 다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이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때 갈라지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이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같은 집안의 요셉의 직계 동생인, 그죠? 벤야민은 유다랑 나라를 이루어요. 북쪽에 10개 족속의 유니온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쪽에 더 두 나라 유다와 벤야민이 유니온을 이뤄서 남유다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벤야민 지파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 지파와 벤야민 지파는 유다와 벤야민 때부터 남다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성경 어디에서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묵상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스토리 속에서 제가 발견되어지는 묵상, 이거는 해석이라기보다는 묵상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발견되어진 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죄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 부끄러운 죄의 역사가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되었었을 때, 그 죄와 상처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되어졌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만들어가게 하는 또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결론 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쉐이핑하고 몰딩하고 이렇게 빚어 가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요셉의 이야기만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글로 기록되지 않은 그 행간에서 유다를 만져오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한 나라를 바꾸고 내가 요셉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까지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요셉처럼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유다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 행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준비시켰는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테이블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